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두 사람 한 성소 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본문이 너무 살벌해서 살 떨려서 주일에 묵상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윗과 요나단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저희가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주중에 또 다 전했고 그래서 또 진도에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이 되었는데요. 마치 무슨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그렇죠.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제목에 우리가 맞춰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두 사람을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각각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고 다윗과 도액입니다. 다윗과 도액. 이 사람들이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만났죠. 눈을 맞추치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서로의 프레젠스를 알았고 이야기를 들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21장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 성소에 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나 먼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따라가면서 쭉 알다시피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왕으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리셨고 비밀리에 몇 명 알지 않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울이 모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건져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정말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고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가 정말 일을 너무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서 정말 갈수록 그의 그런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결국은 사울이 계속해서 몇 번이고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그래서 결국은 참다 피하다 갈 데가 없어서 그는 이제 드디어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완전히 그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장소를 찾게 되었죠.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액은 21장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울이 그 지역 일대를 이렇게 정벌을 하러 다닐 때 에돔도 그 중에 하나로 14장에 나오는데
아마 그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포로 신세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유능하고 또 잘 보였는지 사울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신하가 아니라 목자장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목자장을 시위 대장이 아닐까 이렇게도 많이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마주쳐서 그들의 운명의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이때 만남 이후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났을지 2년이 지났을지 아니면 그보다는 덜 지났을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사륙의 장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사울이 너무너무 정말 점점 더 이 다윗 때문에 미쳐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자기의 그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 자기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편드는 것 같고 아마 요나단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요나단도 다윗 편에 서서 그와 막 그런 어떤 언약을 맺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의심과 이런 어떤 그 왕따 같은 이런 생각에 그 신하들을 막 난무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윗과 함께 공모를 하고 그래서 나를 그냥 은밀히 처단하기 위해서 너네가 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도 다 알면서 나한테 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억울하게 그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니까 이 도액이 말이죠. 나서서 결국은 그 모든 다윗의 그 관련된 것들과 그 모든 그 왕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아히멜렉이라는 그 높당의 제사장, 대제장격이 되겠죠. 그 사람을 가서 죽이고 그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계속 오늘 본문을 읽어봤어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손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절대로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왕의 편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하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러고 불복종해요. 그런데 사울이 도액한테 얘기를 해서 도액이 하지요. 그러고는 그 명령을 시행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야기한 것 훨씬 이상으로 과잉 충성을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들만 죽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 85명을 포함해서 그 높당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다 죽였어요. 가축들도 다 죽였어요. 진멸이라는 표현 있죠. 구약의 진멸이란 말. 헤렘이라고 그러죠. 헤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최근에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그죠? 아말렉 군대들한테 가서 진멸해라 명령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울이 불복종했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는데 이번에는 이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생각해서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도액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까? 다 죽었는데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어떻게 용케 살아나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그 다윗은 그를 거둡니다. 아비아달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인간을 내가 봤는데 분명히 왕한테 얘기할 것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는데 너무너무 내 책임이 크다. 통감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내 생명과 같다. 그가 찾는 생명이 너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찾으니까 너가 나랑 같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아니 뭐 두 사람이니까 두 모습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모습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들이 한 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무슨 로타리 클럽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성소였다고요.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사람들은 모양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도액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는 진멸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최고 악당이다. 이 도액이 너무너무 악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얼마나 정말 그런 두려움의 사람들인지를 몰라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한테 피해온 사람을 품습니다. 그를 보호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더 닮은 것 같습니다. 한 성소를, 하나님의 계시는 집을 찾은 사람들이 과연 그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 아멘. 물론 교회당이야 뭐 건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도액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서는 이런 엄청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모습을 서로가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요, 이 다윗은 우리 21장에 나와 있죠. 제일 도망을 쳐서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제 요나단 형을 통해서 진짜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 혈혈단신으로 정말 급하게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챙겨온 게 없는 거죠.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 속에 어디로 도망을 칠까?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죠. 금방이라도 들어닥칠 것 같고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떠올린 데가 바로 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지장이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무리 정말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을 한다 그래도 좀 티가 났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혼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왜 혼자냐? 왕이 비밀 그런 지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느라고 급하게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번씩이나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얻은 게 뭐죠? 아히멜렉이 알면서도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2가지 중요한 걸 내줬죠.
그것은 제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과 이가 먹을 게 뭐 좀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또는 혹시 여기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무기, 양식과 무기를 물어봤어요. 물어볼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소에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또 무방비 상태라 너무 두렵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에스크를 했는데 결국 그는 이 두 가지를 얻고 급하게 갈 길을 갔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도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장에 보면은 7절에 딱 한 부분이 나와요. 그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액은 여기 표현만 봐도 요거만 보면은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모습으로 있었겠죠. 근데 그 표면 딱 나오는데 도액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고 갔을까? 하나님의 집을, 성소를 찾아와서 그도 뭔가를 얻었거든요. 뭘 얻은 것 같습니까? 다윗은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고 갈 길을 갔는데, 도액은 얼핏 보면 얻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정보를 얻었죠.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도해서인지 모르지만 다윗과 이 아히멜렉의 모든 대화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신하자, 또 그런 목자장이니까 지금 왕궁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같은 그런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사울이 정말 이 다윗을 찾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된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마주친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엿듣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나올 때 봤는지 하여튼 간에 알았으면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겠지만 하여튼 들킨 거나 다름이 없게 되었죠.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 가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보를 얻었습니다. 도액은 이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정보는 금방 얻었다고 금방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잘 타이밍을 맞춰야죠.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들의 만남이 헤어졌는데 그 사이에 다윗은 여기저기를 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기 전까지 여기저기를 전전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것을 챙겨가서 그는 너무너무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 가드 지방으로 갔습니다. 정말 악수를 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무너무 자기가 두려운 나머지 미친 것 같이 연기를 해서 그 자리를 겨우 빠져나왔죠. 그러고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모압 땅까지 갔다가 그리고 지금은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렇게 그 사울이 도대체 잡힐 듯 다윗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추궁하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도액이 때가 왔구나. 그러고는 자기의 그 정보를 팝니다. 팔아요. 사실 여기만 가만히 보면은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찾긴 했어도 뭐 예배를 드렸다든가 하나님께 뭐 기도를 했다든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와요.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훨씬 더 경건해 보입니다. 누가 더 위험 인물로 보입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다윗이 더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사륙을 했다면 다윗이 사륙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보가 뭐 그렇게 위험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은 마치 성소에 찾아와서 자기가 원한 것을 챙겨서 그냥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났는지가 잘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특별히 시편 52편이요. 이런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거기 시편에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52편에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시편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 시편 52편에 어떻게 이들을 묘사했는지, 즉 성경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도움을 받아야 이 사람들의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시편 52편은 특별히 시편 1편을 많이 닮았어요. 이 악인이 등장하고요. 그 악인을 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두 사람을 볼 때 누가 누군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액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도액을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소는 찾긴 했지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반해서 의인으로 이야기되는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52편에 보면요. 굉장히 다르죠? 겉으로 볼 때랑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아까도 보셨지만 그 자리에 급하게 와서 먹을 거 챙기고 무기 챙겨서 떠난 사람이 오히려 정말 자기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시편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액은 결국 성소를 찾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이를 다 따져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더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죠? 사울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이방인으로서 내가 올라가는 게 목자장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려면 종교적인 색채를 더 입혀야 되는 거 아닌가? 성전을 더 찾아가서 내가 이 신앙, 여호와 신앙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 발판을, 출세의 발판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악으로 충분히 자기의 꾀로 자기를 든든하게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굉장히 self-sufficient한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소에 가 앉아 있는데 관심은 딴 데 있어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소에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죠.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있어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왕궁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성소를 발판으로 삼아서 뭔가 인정을 받아서, 마치 우리 한국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딱지 붙이려고 뭐 이렇게 대형 교회에 다니는 그런 정치인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성소를 찾은 게 그냥 우연히 찾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제일 처음 찾은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어요. 성소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골리앗 칼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때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여기 혹시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히멜렉한테 물을 때 아히멜렉이 하나도 없고, 너가 골리앗을 죽일 때 그때 썼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존되어 있다.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그걸 주세요. 칼 중에 그게 최고입니다. 뭐 그게 복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면 최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다윗은 이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모르고 갔는데, 그냥 하나님의 품에 갔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갈 길을 알려주세요. 뭐 이러고 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본문에서 아까 봤지만서도 뭐 하나님께서 예배를 했다든가 뭐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급하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떠난 것 같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러고 먹을 거 있냐 그러고, 물론 아히멜렉한테 다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둘러댔습니다. 임기응변으로. 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굉장히 vulnerable하게 자기 필요를 얘기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골리앗을 때려눕힌 만만이면 뭘 합니까? 천천히고 만만이고, 그죠? 지금은 뭐 죽을 지경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는 그 성소에서 자기가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52편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도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정말 너의 혀를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그렇게 간사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더 사랑해서 너가 승승장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으실 거야. 너를 뿌리채 뽑아낼 거야. 너의 장막에서, 내가 있는 땅에서 너를 근절해 버릴 거야. 그렇게 이 52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의인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기에 대조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깊이 내린 푸른 감람나무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생명력과 그런 어떤 번성, 번식력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꽉 찬 풍성한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한 장소를 찾았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와 그들이 받는 것이 이렇게 달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에서 그리는 도액이라는 인물은 정말 성소를 출입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서 그는 딴 데 관심을 두고 결국은 이 예배를, 성소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오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없고 다른 데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으러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렇게 한 번 찾고 두 번 찾을 때 이렇게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대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시다. 경건의 모양을 쓰지 말고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저 무방비 상태예요. 저 공급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정말 그 같은 것이 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 것 챙겨서 떠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 죽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을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나 자신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 다 가지고 있고 마치 하나님도 장기판에 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자기의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다 못해 그 사람을 상해하고 이렇게 제거하는 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위험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액,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소에 같이 온다고요. 같이 온다고요. 아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바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 있을 때 말이죠. 그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아비아달이 이렇게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이 아둘람 굴에 다윗 혼자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긴 2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400명 정도가 됐다고요. 이것도 겉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오해를 받기 딱 좋은 모습에, 그렇죠? 지금 사울하고 뭔가 한판 붙기 위해서 이 불만 세력들을 지금 규합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명히 오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만 다윗이 애석한 거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당하는 게 비슷하고, 그래서 결국 이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지존자의 그늘에 숨고 싶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숨고 싶은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다윗에게 숨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다윗을 그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다윗을 찾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를 찾아가는 그런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지금 혼자 도망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딸리는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여기 보면 우두머리가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 축하했는데 다윗은 오늘 학교에 입학을 해요. 도망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쫓겨 나갈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윗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왕위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다 이뤘던 모세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다 잃고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근데 그게 바로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겸손 훈련, 깨어짐의 훈련의 시작인 순간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기 아둘람 굴의 모습이요, 신약에 나오는 구절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어디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떠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조그만 겨자씨 같이 조그만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막 몰려옵니다. 네, 거기 앉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아둘람 굴이요, 다윗이 호령하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태동이 되는, 이 사울의 그런 모든 북정을 정말 견디다 못해서 그런 피신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모여든 그런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어요. 천국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성소에서 가서 너무나 귀한 그 진설병을 얻고 양식을 얻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자기도 막내 출신에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출세한 것이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점점 더 이렇게 이런 도액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살벌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너무너무 곤고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자 하나님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날아와서 안식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집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생겨 먹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도액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최고로 원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제 배고픈 거 아시는 주님, 저 무기가 없는 거 아시는 주님. 놀랍게도 이 떡과 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저께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 결혼식 때 쉐어링 하셨을 때 준여 형제 굶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이 기억나네요. 아유, 저희 무슨 말이지? 뭐 요리를 잘하나 이랬더니 수경 자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줄 거라고. 예, 제가 직접 우리 성희 사모님과 같이 교제할 때 보니까 정말 여전도사님 같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자매예요. 그래도 남편 존중하세요. 아버님 말씀대로 존대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 되고 병기가 된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한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리나 모여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자하심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아둘람 굴처럼 겨자씨에 몰려드는 공중의 새들처럼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